누가 나의 왕인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관심사는 무엇이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슴 뜨거운 은혜를 받는 것인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좋아한 점이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여성이 말기암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임종 예배를 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연명하시고 또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연명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그 여 집사님에게 꼭 이것을 여쭤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말기암 환자분에게는 다소 무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주저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결혼에 실패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듣기로 시댁과 갈등이 있으셔서 결혼이 실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무엇을 집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었냐면 집사님 용서하셨나요? 남편과 시댁을 용서하셨나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건드려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이 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병상에서 이미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시고 이렇게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침상에 누워 계셨는데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럼요, 용서했지요. 다 용서했습니다. 웃으시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집사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집사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 만나실 테니까 이제 기쁨으로 주님 만나세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왜 집사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늘 제 관점이 저 자신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면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제 신앙 양심이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까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 양심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목사님,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나요? 보이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할 때 한 3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악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이 마음 중심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어떤 자매님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을 때부터 그냥 교회와 너무 친숙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유학 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자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생전 듣지 못했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렸다고 해요.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가요? 하는 좀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버지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내가 기도하는 이 신이 내 아버지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요 이랬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가 안 되더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래도 확신이 안 들더래요. 나 찬송 많이 아는데요. 나 미션 스쿨도 나왔는데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왜 내 아버지냐? 무슨 근거로 너의 아버지냐라고 하는 내면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막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하고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그냥 교회에 너무 익숙하게 다니면서 성경 지식 알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알았는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깊이 회개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내면 안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중심에서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지만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객관적인 기록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동의한 거지 내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돼요. 그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기록이 마음 중심에서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나의 주님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신생 또는 거듭남이에요. 구원받는 거죠. 이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세 번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단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교통이에요.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놀고 즐기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족시키는 생수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에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돼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합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내가 주님과 누리는 이 생명의 영적 교통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떠한 변화가 또 일어나냐면요, 이전에 좋던 죄악이 이제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또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이전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변화돼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왜요? 생명의 교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당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까 그 모태신앙 장로님 딸처럼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닌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마 그분이 들었던 말씀을 A4 용지로 쌓아 놓는다면 아마 이 아래서 저 하늘, 아니 이 천장까지는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그 삶이 막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는 예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내 삶은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변화가 잘 감지되지 않는다면 회개도 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도 약해졌고 삶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면 위기가 벌어진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분을 쉽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어려울까?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 33절부터 요한복음 19장 쭉 중반까지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왜 못 믿었는가, 어떻게 해야 믿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재임 기간에 자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재수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 사건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황에 떠밀려서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의 인생에 오명을 쓴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재판을 맡은 이 사건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빌라도의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게 되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사건이 창세 이후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골고다 그 지역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언덕만 바라봐도 제 깊은 영혼이 이렇게 흐느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이 지난 지금도 장소만 보는데도 이렇게 감격적이라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가정인데요. 만약 이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면 빌라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빌라도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그 이후에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지옥에서 귀가 따가울 거예요. 그만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가정을 드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읽어보면서 그러한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께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길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 길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십니까? 가끔 나타나셔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런데요,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와 대화 나눈 본문을 쭉 연결시키면요, 무려 24절이나 대화를 나누세요. 물론 중간에 뭐 바라바 또 뭐 유대인 제사장들과도 잠깐 접촉을 하지만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눈 이 대화의 장이 거의 한 장 분량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빌라도가 주님에 대하여 그냥 마음을 닫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도 빌라도를 바라볼 때 뭔가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 재판정에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을 더 깊이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 진짜냐? 하는 일말의 관심이 이 안에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요, 좀 동문서답격의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주님은 말을 겉돌지 않고 핵심을 건듭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핵심을 건드세요, 주님이. 34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마음 중심을 건드는 게 뭐냐면, 너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주워들어서 하는 말이냐? 너 나에게 뭔가 관심이 있구나 라고 그 중심을 건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좀 움찔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잡아떼는 식으로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니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도대체 뭘 한 거냐? 여러분, 이게 말을 돌리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이 총독의 권위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캥기면 세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한 단계 더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세요. 너 관심이 있니? 그랬더니 나 유대인 아니야. 너네 사람 문제지 왜 나를 자꾸 결부시키려고 그래?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유대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이 땅에 뭔가 폭동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네 앞에 세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빌라도의 관심이 갑자기 확 증폭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영역이잖아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세계, 영적 세계 다 인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대화가 깊어지고 있죠.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그냥 처형하는 그 사람에게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럼 왕이냐? 그렇다. 나는 왕이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전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재미있냐면요, 갑자기 빌라도가 학생이 돼버려요. 죄수가 아니라 갑자기 진리? 하늘나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 깊은 곳에 있던 본심이었어요. 그가 총독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에 관련된 역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치열함 속에서 호민관이 되고 이런 총독이 되고 또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시저 되는 것도 얼마나 권력 암투가 있습니까? 빌라도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치기도 했겠고.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안에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보다도 작다고 그래요. 거기에 3년 동안 예수라는 자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면 그 소문이 빌라도에게 그 정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이 없었겠습니까? 다 보고가 됐지요. 그런데 왜 터치를 안 했는지 아세요? 예의주시해 봤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자기 나라 민족의 문제, 종교 문제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오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빌라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최소한 사형언도 내릴 죄는 없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구슬려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6월절, 이 유대 나라의 가장 큰 민족 절기인데 이 전례적으로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형언도 내린 사람을 6월절에 풀어주는 특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살인 강도, 한편으로는 어떤 민족의 봉기를 위해서 살인 강도를 했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유명한 강도 바라바가 잡혀 있었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무슨 계산이었냐면 설마 예수를 놓아주자고 하겠지. 왜냐하면 이 예수는 내가 봐도 괜찮은 분인데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저 몇몇 소수 집단들의 모략으로 이 사람이 온 거지, 아마 군중들에게 이 제안을 하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자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외치니까 당황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잔인하게 채찍으로 쳐라.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병들이 그 태장을 내리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거든요. 살점 떨어지고 한 20%는 태장 맞고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고 해요. 막 예수님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때리라고 했냐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그들의 성난 시기심, 민심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 터지게 때렸으니까 이제 좀 놔주자. 니들도 알잖아. 이게 살인죄 아니라는 거를 알잖아. 그렇게 예수를 앞에 보여주니까요,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막 손을 치켜들면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당황하면서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슨 소리냐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니까 무슨 십자가에 달라고 하냐. 그때 제사장들이 이러한 얘기를 빌라도에게 해버렸습니다. 7절 말씀,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 다음 절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두려워했냐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한 4, 50년 사시면 대충 알잖아요. 이 경찰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사기, 강도, 강간, 이게 딱 그냥 보면은 얼굴에 써 있대요. 인생을 오래 살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경험적으로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잠깐 만났을 때 뭔가 신비한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오히려 빌라도 마음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여기에 잘못 말려들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는 깊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이 옳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꿈까지 아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최소한 재판에서 손을 떼고 나 관여하지 않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랬더라면 혹시 이 후에라도 빌라도가 주님을 만났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자살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는 아쉽게 이분이 최소한 살인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아니라고 최소한 생각했고, 또 깊은 마음에는 이분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손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그 다음에 보면 내려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길게 빌라도를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이 자리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십자가를 만나고 어떤 이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한때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가 왜 지금은 냉랭해져 버렸는가? 빌라도나 역사상 모든 사람이나 바로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간파를 잘하죠. 뭐를 건들면 빌라도가 꼼짝 못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너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냐? 너의 출세를 보장하고 너의 입신양명을 보장하는 책임자는 가이사 아니냐? 만약 네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버린다면 넌 배신자야. 너 고발하겠다. 가이사에게 호소문 올리겠다. 여기서 결론 내려라. 누가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빌라도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가 내가 왜 이 작자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망쳐? 알았다. 십자가에 넘겨주겠다. 알아서 죽여라 하고 땅 십자가 사형 언도 내려버렸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뭔가 빛이 비쳤습니다. 뭔가 깊은 곳에 꿈틀거렸고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빌라도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열리려고 했던 문이 확 닫혀버렸을까요? 빌라도 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에는 이미 너무나 큰 왕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려 했다면 그는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싸움인 거 아세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가이사가 왕됨이 우리 안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쾌락, 나의 어떤 자존심, 내 자아추구,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굳건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그런가? 그 맞는 말이지 하고 마음을 열려고 했다가 그분이 들어오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너의 왕이냐? 네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이사를 내버리고 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 회개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분을 왕되게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회개하고 십자가 만나고 막 변화돼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라고 할 때 쉽게 받아들여요. 인생의 고난, 실패 또는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 인간의 어떤 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 왕, 그분이 앞에 다가올 때 붙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그의 자비가 그 마음을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뜻이 Thy kingdom come이에요. 당신의 왕국이, 당신의 왕대심이 임하시옵소서.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마음에 그 영혼에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영역이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듣고 들어도 그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교회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나부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러한 작자로 전락하여 그 인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 계속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성경은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 너희 왕이다. 아닙니다. 죽이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천황폐하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를 증오했게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자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결코 그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할 수 없어. 내 야망, 나의 욕심, 대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잖아요. 나의 죄악, 주님이 그거 지적하셨거든요. 그거 내어버리고 내가 왕 되게 하면 너희 죄를 씻어주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건드려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나의 욕심, 나는 이거 결코 내어버릴 수 없어.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그가 나에게 왕이 되게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처음 죄를 저지를 때 사탄이 꾀인 게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주인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 로마서 1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바벨탑이에요. 언제나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산다면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구원과 거짓 신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은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안에 시험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모니터를 각 부속실에 다 달았는데 제 방에도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 방에 와서 어디다 달까요? 그래서 어디 달까라고 하는 그 제 마음의 동기 안에, 야, 여기 TV가 한 대 설치되면 만약에 이렇게 유선이 뭐가 연결되면 심심할 때 뭐 TV를 좀 볼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주세요. 그래서 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막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의 그 자리는 지성소가 되어져야 한다. 나를 만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러한 흔들림을 받아서 막 거기에 네 마음이 빼앗기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물론 뭐 그게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제 마음 안에 막 부대끼고 막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떡하지?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이미 달아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영 마음이 꼬여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워버리겠습니다. 저거 치우면은 그 하얀 벽이 막 구멍이 막 송송송 뚫릴 거예요. 뭐 그거 뭐 다른 거로 좀 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치워? 뭐 외부에서 아마 믿지 않는 분 같은데 이렇게 설치했는데 갑자기 또 변도 뿌려서 떼달라고 하면 시험 들까봐
다음에 다른 데 설치할 때 그때 떼달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이 떼쟁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 안에 그런 고민이 드는지 별거 아닌 거예요, 실은. 그런데 제가 영접한 예수는 저의 삶의 그러한 영역에까지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래도 단호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 저는 괴로워하고 고민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주님, 나의 왕,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 그 중심은 한 번도 그분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또 예전에는 잠깐 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그분을 몰아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다른 분 목사 안수식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얼간이라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얼간이에게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얼간아, 너 오늘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황해도에 좀 갔다 오거라. 그랬더니 얼간이가 예의 주님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침 먹고 얼간이에게 일을 시키려고 얼간아 불렀더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가 않다가 저녁에서야 쫄래쫄래 얼간이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 하루 종일 어디 쏘다리자 왔냐 했더니 황해도 다녀왔는데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여쭙지 않고 그냥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간이가 얼간인 거예요. 얼뛴 사람, 주인에게 제대로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종.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마음 깊이 울리더라고요. 나도 얼간이 같은 종 되면 안 되겠다. 그분께 묻지 않고 그분의 왕되심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내 뜻대로 하는 얼간이 같은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임재는 그가 왕된 곳에 임하십니다. 저는 제가 살던 그 모든 삶의 여정에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뒷곁에서 또는 제 골방에서 또는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감격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제 삶이, 제 중심이 예수의 왕되심을 깊게 인정하는 이 상태가 될 때 어디를 가든 그분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분의 현존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뭐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약해버려요. 왠지 아세요? 제 중심에 더 이상 그분이 왕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 가운데 사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에 깊은 주의 임재를 누리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의 왕되심 가운데 멀어진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은 메말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신앙은 예수가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분이 왕 되시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회개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왕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베들로 올라가는데 의복을 벗고 드라빔을 땅에 묻고 주님, 거룩한 당신의 왕 되신 그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정결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수 우리의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은 제게 한 추억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을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기도 후에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옛날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실 때 성령이 충만했었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공하려고 돈을 위하여 타협하고 죄짓고 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은 긴 시간 방황했노라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예수 우리의 왕에 대한 찬양과 말씀을 전했을 때 깊이 회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진실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며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나의 고집에 완악한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역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사무실에서,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밀어내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깨뜨려 주십시오. 빌라도가 진리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결국은 자신의 왕을 내려놓지 못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게 싸우니 더 깊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이 깨어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재정의 영역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유학에 군생활에 원근각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왕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